자,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세주입니까? 주인입니까? 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구세주입니까? 정말로 주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서 병행 복무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길 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자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냐? 애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꾸짖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꾸짖었다는 강도가 어느 정도냐? 그냥 저리 가라 하는 그냥 이런 정도의 꾸짖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쓰는 단어가 에피타미오라는 단어인데, 아니 제자들이 그 단어를 쓰면서 아이들을 꾸짖고 물러가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경 말씀의 해석의 1차 원리가 뭐냐?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약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야, 무슨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겠다고 왔는데 야, 무슨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에피타이어 하면서 물러가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이야 자녀들이 하나 둘이다 보니까, 저는 남매가 동생 2명 있거든요. 3남매예요. 혹시 외동 있으세요? 외동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외동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전주는 다 좋군요. 네, 이거요. 또 둘째, 나는 동생이 있어요. 난 2명이에요. 다들 금실이 좋으시군요, 부모님들이. 나는 3명 이상이에요. 3명 이상. 3명 이상. 손 안 되신 분들은 뭐 10명, 12명 되시겠죠? 자, 목사님이 재성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은 한 명 한 명이 귀하잖아요. 물론 이게 조금 독이 좀 아이들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잉 보호해서 독이 될 때가 있긴 한데, 아무쪼록 아이들을 존중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그때만 해도 피임법이 있어요, 없어요? 피임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마련되지 않으니까 애를 생기는 대로 그냥 숭풍숭풍 다 낳는 거예요. 아니, 경제는 어려운데 애는 생기는 대로 다 낳으니까 한 집에 막 10명, 한 집에 12명 막 이렇게 애기들이 궁핍한데 많이 낳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요, 가정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애를 버리기도 하고요, 애를 죽이기도 한 그런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로마가 지배할 때인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로마에 그래서 어떤 법이 있었냐? 아버지에게 부권의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부권이 어떤 권한이냐? 아이를 죽여도, 신생아를 죽여도 살인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 아이가 필요 없으면 그냥 죽이기도 했고요, 또 그걸 그 당시에는 살인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차마 못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냥 버렸어요, 아이를. 왜? 이렇게 아이를 버리면 또 주워간다는 거예요. 왜 주워갈까요? 잘 키워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길러서 노예로 쓰려고, 종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버려진 애들을 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가장 약자가 누구였냐? 이 어린아이들과 갓난아이들. 그 시대에 굉장히 약자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시대 때 뭐 하나 어떤 영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보호만 받아야 되고요, 도움 없이는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 사회적인 가장 약자가 바로 이 당시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시대의 정황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러가라, 떠나가라, 아이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아이를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이를 존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딱 세우신 것만 아니라 애를 안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를 안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를 존중하시고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무기력하게 생각했던, 무가치하게 생각했던 그 시대의 아이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 자신과 동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 아버지와도 동격으로 여길 정도로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든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심하게 질책하고 꾸짖으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노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이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 이게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두 구절에 두 번씩이나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아시죠? 근데 이해되세요? 저는 사실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됐어요. 야, 어린아이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전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동심을 가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죠? 그리고 15절에 뭐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저는 이게 정말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시대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딱 아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어린아이의 특징 하나, 첫 번째, 앞에서 말했듯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였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입을 것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잘 것도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로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것도 다 되어지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전적 의존의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고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만이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공급받는 음식, 공급받는 옷, 공급받는 잠자리, 이런 모든 것은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 공로로 대가로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공로 때문에 대가로 음식을 제공받고 자기 공로 때문에 대가로 옷을 제공받은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런 어린아이를 이 시대에는 통틀어서 두 글자로 불렀는데 뭐라 불렀냐?
얘라고 불렀어요. 노예. 자기가 뭘 해서 대가로 먹을 거 있는 거, 노예가, 어린아이들은 그런 건 노예라고 불러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잠잘 것도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받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어린아이를 두 글자로 뭘로 불렀냐? 자녀라고 불렀어요.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그 자녀된 우리는 부모로부터 전적인 은혜, 공로, 내가 뭐 공로를 행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가로 받은 것이 하나는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고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자기 공로 가지고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만이. 여러분, 천국은, 다시 아멘 하십시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공로로 들어갈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이 긍정은 해도 가슴에 그렇게 깊이 안 다가올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가슴에 깊이 안 다가올 거예요. 아,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할 때 들어가는구나. 아, 하나님 나라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반대. 근데 제가 이 본문 보고 설교해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다음 구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설교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요 하는 본문의 한 단락만 갖고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인,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 단락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16절까지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어린아이 이야기였죠. 근데 17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자, 병행 복무님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청년이를 말하고,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원이라 말하고, 오늘 본문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아이가 나오는 바로 본문 뒤에 누가 대비돼서 나오냐?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인,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 딱 대조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아주 많다고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뒤에 나오는 청년은요, 부자요, 관원이기 때문에 힘이 창대하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대비돼서 나오는 부자 청년은 부자요, 관원이요,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향력도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청년은 부자고 관원이니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둘을 딱 주님이 일부러 대조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조시켜 놨다는 것은 주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성경 많이 읽어봤지만 그냥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지금 주님이 대비를 일부러 해놓으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달려왔다고 해요. 열정도 있고 갈망도 있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겸손함까지도 겸비했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 친구예요. 자,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갈망도 있고 열정도 있고 겸손하기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 이 부자에다가 관원인 이 높은 영향력 가진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9절 잠시만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질문 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봤던 어린아이는 무엇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쉽게 말하면 무슨 공로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방금 어린아이는 공로도 없고 자기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비해 이 부자 청년은 재물도 많고 관직에 있고 율법도 다 지켰다 보니까 자기 공로도 많고 자기 의도 많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얻는다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청년에게, 자기 공로와 의가 가득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딱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야, 이 청년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무엇을 해야 하면 우리한테 한 100가지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할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가 괜찮은 거야.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공로와 의가 있어. 무엇을 하여야?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부자 청년이 주님이 너 재물 팔고 그 후에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의 반응, 리액션 우리 아시죠? 아니지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자, 다시 한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재물을 팔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갔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봐야 돼요. 주님이 이 청년 부자 관직에게만 재물 팔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만 딱 갖고 와가지고 기독교 무소유 주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것을 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람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다윗도 부자, 솔로몬도 부자, 보아스도 부자, 바나바도 부자. 성경에 보면 부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재물 팔고 나 따르라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독 이 청년에게만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청년에게만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나왔는데 오직 이 청년에게만 왜 재물을 팔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청년이, 물질이 이 청년에게는 뭐였나? 따라해볼까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나를 사랑하기보단 물질을 더 사랑하네? 너 나를 의지하기보단 물질을 더 의지하는구나. 너 지금 물질이 주인 되어 있고 힘 되어 있고 왕 되어 있구나. 고로 너 주인 삼고 있는 그 물질 내려놔야 돼. 그래야 내가 너한테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너를 다스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굳이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기 명예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 뭘 주인 삼으세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주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했을 때 주님은 그거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은요,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재물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주님을 주인 삼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이 부자 청년은 여러분 재물이 많고 관원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주님 만나기 전부터 율법을 잘 지킨, 흔히 말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물질적으로도 좋고 신앙생활도 다 이런, 자기 스스로 봤을 때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부족한 게 딱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영생이었어요. 영생 하나가 나한테 부족하네. 그래서 이 청년이 주님한테 와서 영생을 주세요. 고로 이 청년은 주님을 어떻게 따르려고 했냐. 다른 것들, 자기가 이룬 공로의 이런 건 그냥 그대로 두고 자기에게 부족한 한 가지, 영생, 그 부분적인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주님을 세이비어, 내게 있는, 내가 지금 없는 것을 좀 도와주는 구세주로만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청년을 보고 한 가지 부족하다 하시면서 아니다, 넌 나를 세이비어로, 구세주로만 믿으려고 하지만 넌 나를 로드,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너는 나를 그만 좀 없는 것을 도와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세비어, 구원자로만, 물론 주님 우리에게 구세주 되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세주 되시죠. 그러나 너는 필요를 채워주는 구세주로만 믿으려고 해서 부분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데 그거 예수 옳게 믿는 거 아니야. 넌 너의 전부를 원해.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세이비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물질이 채워지고 취업이 문이 열리고 너가 기도하는 지금 네가 없는 것 정도를 도와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세이비어, 구세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면 전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로드, 주님으로 믿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냐면 어린아이처럼 전적인 의존, 그리고 공로가 아닌 은혜인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자기 의도 있고 공로도 있고 율법도 잘 지켜서, 근데 뭐가 없냐? 전적 의존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그저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부분적으로만 따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부분적으로만 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천국 들어가갖고 하나님 앞에서 못 들었네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해요. 부분적으로만 예수님 따르는 거, 예수님을 세이비어, 구세주로만 믿는 거,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옳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옳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자기를 드리고 자기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믿으려고 하는데, 그거 부처님 믿나 다른 거 믿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그거 옳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로드, 주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부를 원한다는 게 뭘까요? 막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전부를 원한다는 것은 이 정도이면 좋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거든요. 미국. 근데 미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는데 제일 처음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냐면 미얀마에 파송된 에도니럼 저드슨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분이시니까. 에도니럼 저드슨 선교사가 미국 최초로 미얀마로 선교 간 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미얀마가 너무너무 열악한 곳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할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23살 된 자기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3살 된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내년 봄에 미얀마로 가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곳인데 에도니럼 선교사가 예비 장인에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23살 된 딸을 달라고.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경청해 보세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따님을 보지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와 극심한 가난, 모욕, 악재와 그리고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결혼을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이제 결혼하면 딸 못 볼 거고 의의 면류관 쓰고 저 천국에서 영광 중에 소망 중에 딸 볼 거 기대하면서 저한테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님의 대답이 참 그 사위의 그 장인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응답을 했냐? 나는 내 딸의 결정에 따르겠다. 야, 보통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 딸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편지가 남아있는데 에도니럼 저드슨 선교사의 부인이래. 23살 된 앤 저드슨이에요. 이 앤 저드슨이 그때 자기와 아주 절친인 리디아에게 그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볼게요. 이 앤 저드슨 이제 부인 될 사람인데 23살인데도 얼마나 믿음이 좋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리디아에게. 이교도 땅에서 보내길 날들을 기대하고 있어.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의 사랑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나는 가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스물세 살 된 딸을 달라고 하면서 내년 봄에 결혼하면 다시 딸 얼굴 못 볼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딸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의 모든 안락, 즐거움 난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는 곳으로 난 가기로 결정했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전부를 드리는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런 사람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 전부를 드린 이런 사람을 지금도 주님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로 삼아 지금도 주님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이미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이분들이 선교를 떠났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미얀마 말로 성격 번역, 그러니까 신구약을 미얀마 말로 다 이렇게 번역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부를 통해서 교회가 4,000개가 미얀마에 태동하게 되었고, 그 장인 어른으로 될 분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한 것처럼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아버지를 못 보고 선교 간 지 14년 만에 그 딸 앤 저드스는 그곳에서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23살 때 편지를 보내서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24살이잖아요. 그리고 14년이니까 38살 때 그 딸은, 이 앤 저드스는 미얀마에서 순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을 전부로 통째로 번제처럼 온전히 드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여러 가지가 뛰어나고 좋지만 자신을 부분적으로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로는 절대 주님을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존적인 의존, 존적으로 내가 의존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그냥 부분적으로만, 내가 없는 것 좀 채워주고, 내가 시험 볼 때만 좀 기도하고, 그때만 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어떤 일 결정한 거 있을 때만 좀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면서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구세주로 여러분은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래서 내 생명까지 걸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어린아이처럼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부분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면서 그분을 내 전부를 드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근데 이런 설교하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저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헌신이나 희생은 되게 미련하게 생각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이익과 권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직 반주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주님을 그분을 주인 삼고 내 전부를 드린 에도니럼 저드슨 선교사나 앤 저드슨 선교사 같은 사람은 되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세대고요. 오늘 부자처럼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세이비어, 구세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은 되게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 세계가 요즘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자꾸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음은 치열하거든요. 여러분, 복음 엄청 치열합니다. 치열한 복음을 자꾸 세상에 가려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자면,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저도 여러분만 할 때 20살 때 교회 나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들었다고 하는 맥락들이 뭐였냐? 저는 이제 9시에 이제 예배 있었어가지고 주일날 아침 일어나야 되는 거, 주일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주일인데 교회 가서 일해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 갔더니 둘째, 하기 싫은 일을 하라네. 다 이런 맥락들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가는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교회가 아니라 알바만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 북한이나 일제감정기 때는요, 그때처럼 고난이 있었던 시대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증표였어요. 그냥 교회에 일제 감정기 시대 때는, 그런 시대 때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 하지만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송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반주 이제 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을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꿔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이러한 다짐 속에서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다해서 내 전부 내놓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인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가 명단이요 쫙 있어요. 기억 니은 지글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요 명단이 쫙 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제가 가서 뭘 보고 놀랬냐, 너무 많아요. 거기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어서 목사님이 또 뭐라 얘기하시냐, 그런데 이분들은요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고요, 진짜는 여기 적혀있지도 않은 거 아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고신대학교에서 이상규 교수님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로마에 의해서 화형당하고 사자에게 잡혀먹고,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로마에 의해서 죽은 순교자가 맥시멈 몇 명일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최대치가 1000명이래요. 1000명. 저 이거 많다가 생각 안 돼요. 왜냐면요, 로마 정부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 싸그레 잡아 죽은 게 아니라요, 교묘하게 기독교를 이용했대요. 풀어줄 땐 또 풀어주고요, 핍박할 땐 또 핍박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받고도 풀어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사실 배교한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많은 박해와 고문의 직면에서 신앙을 포기한 경우가 제법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6.25 때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이 몇 명이나 되신 줄 아세요? 400년 동안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 죽어간 기독교가 맥시멈 1000명밖에 안 된대요. 1000명 많죠. 1000명도 많아요. 그런데 6.25 때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은 게 짧디 짧은 12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돌아가신 순교자가 공식적으로는 1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3만 명, 최대 측정치 5만 명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1000명이었는데 예수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그 짧디 짧은 120년 역사 속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지키겠다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한국에 5만 명이나 되신대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앞에서 예수를 이렇게 주인 삼아야 한다고 외치냐면요, 지금 이 세대는 그 순교자들의 피와 영성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요, 예배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왜 그렇게 딴짓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죽으면서 전부를 드렸던 그분들의 삶과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 이걸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순교자들 명단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다 읽지는 못하고요, 몇 명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강준희 목사님, 1893년 6월 26일 평북에서 출생했고 조선 기독교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했다. 만주에서 선교 사역을 했고 귀국해서 300만 부흥 종교회를 이끌며 목회하던 중에 공산군에게 연행되어 몸이 결박된 채 심한 매를 맞으며 1950년 9월 22일 목이 매달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손과 발이 잘린 신체로 발견되었다. 여러분, 왜 손발이 잘린 줄 아세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잘랐대요.
여러분, 노홍균 전도사님 1915년 6월 26일 전남 영안군에서 출생했으며 목포고등 성경학교를 졸업했으며 서호교회를 개척한다. 6.25 전령 당시 공산군의 만행을 목격한 교인들은 전도사님들에게 피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끝내 거절하고 공산당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신지조를 지키다가 1950년 8월 24일 뒷산으로 끌려가 100여 명의 폭도들에 의해 몽둥이로 맞아 순교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오계한 장로님 1912년 10월 7일 전북 곡창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정 오병건의 이남으로 출생하여 보통학교를 졸업했는데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도 교회 봉사를 우선시하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였고 1949년 10월 2일 장로가 되었으며 6.25 전란 당시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하실에서 기도하며 사수하다가 후퇴하는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서 1950년 10월 7일 용성리 마을 뒷산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 후 생매장 되었는데 그때 그의 부인 김근희 집사님과 4살 난 아이를 비롯해서 9개월 된 태아까지 학살당했다. 여러분, 이 오계한 장로님이 자기 아내와 4살 된 아이와 9개월 된 태아가 묻힐 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고백하셨다는 유명한 일화죠. 제가 이분들을 쭉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분들이요 도망갈 시간이 없어서 못 도망간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이건 보통 전쟁이 나잖아요. 최소 3일에서 최대 일주일치 도망갈 시간이 주어진대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 목사가 태어날 때 목사로 못 태어났는데 죽어서는 목사로 죽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혼자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장로가 무슨 교회 떠나면 장로냐면서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란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집사는 끝까지 교회의 집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죽으신 신앙의 선배님들이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국 교회를 지켜서 그 순교자들의 영성이 우리까지 오게 되었다고요. 총칼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요 한마디만 하면 사는 배경 가운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다 쏴 죽으시오 그렇게 말하시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란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치열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선조님들 복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요즘 어떤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말 살고 있습니까? 진짜로 주인 삼아서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그냥 구세주로만 믿고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건데 스스로 충분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과 그분들의 신앙을요 여러분 충분히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만약 구세주로만 모셨던 분이 있다면 주인으로 모시길 바라고요. 부분적으로만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었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송하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송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송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니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구세주로만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신앙의 선조들처럼 치열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내려준, 정말로 그 영성이 흘러들어게 해준 그 신앙의 선조들처럼 내 전부를 드리는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부분적으로만 정말 붙잡고 타협하며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가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오늘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내 전부를 내려놓고 정말 내 전부를 주인 삼는, 오직 주님을 로드 주인 삼는 우리 바울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정말 그 귀한 영성이 또 우리들의 후배에도 다음 세대에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로 잘 세워질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바울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